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음향 하시는 분, 저 이펙트 혹시 들어간 거 있으면 다 좀 한번 점검해 주셔서 좀 다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울리죠, 그죠? 네, 이게 공간이 울리는 게 아니라 음향 상태에서 울리지 않나 지금 생각돼서 이펙트 점검만 좀 해주시고, 뭐 저음분 좀 깎아주시고 고음부만 좀 올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좀 굵어서 설교 듣기 편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잘 들리나 이제요? 제가 앞에서 들을 때는 조금 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압축해서 저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1981년도에 우리 여러분과 같이 감교신학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낸 정현수 목사입니다. 졸업 이후에는 월드비전에 잠깐 입사해서 본부에서 근무 좀 하다가 성남에 있는 복지관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인연이 맺어서 만났던 성남의 판자촌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새순교회라고 하는 공부방과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동네가 다 철거되고 분당이 건설되면서 분당의 영구임대 아파트로 지역 주민들이 다 이사를 하게 되자 그때 서울 우익교회 부목으로 갔었고요. 안양에 있는 만안교회 저희 모교회인데 거기서 부목사까지 해서 9년 정도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이천에 있는 오천교회로 담임자를 가게 됐고 지금은 18년 전에 인천에 있는 효성중앙교회에 부임하여서 예배당 건축하고 지금 목회 재미있게 하고 있는 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 원우들과 만난 이 집회 초청을 받은 이후에 저희 신학생 시절을 뭐 안 떠올릴 수가 없죠. 나 학교 가는구나. 이런 기분 좋은 마음에 예전에 학창 시절 또 학부 졸업한 이후에 저는 10년 만에 대학원을 들어왔는데 그때 대학원 생활들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에 이제 퇴수회 또는 영성 집회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 있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기 전에 총장님실에서 잠깐 총장님과 대화하면서 옛날에 거칠었던 시절 얘기를 잠깐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80년대 시대는 탈독재, 탈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모든 권위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학생들의 신분,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즉 1학년 2학기 퇴소했던데요. 1학년 2학기 때 제가 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카이로스가 만들어져 갖고 제가 카이로스 일기입니다. 카이로스를 하는데 이제 퇴소해 가니까 음악 작도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학교 처음으로 퇴소회 때 부흥 강사님을 초청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좀 영적으로 잘 무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퇴소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갔더니 저녁 집회 열리기 전에 선배님들이 다 모이래요. 그러더니 우리는 저녁 집회 보이콧다. 보이콧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감리교신학대학교 퇴소회 때 부흥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별도로 따로 집회한다. 이래서 다른 강당에 모여서 아마 그때 양수리 쪽에 있는 수양관 어디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카이로스니까 어쩔 수 없이 글로 끌려가서 거의 한 3-4시간 정도 기타를 연주했던 그런 기억도 어렴풋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랬던 젊은 시절을 좀 되짚어 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강사로 온 목사를 바라보는 원우들의 시선을 한번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어떻게 부흥 강사로 온 선배를 맞이할까? 저희 때만큼 날카롭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 때는 늘 약간 날카로운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하는 그런 원우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굉장히 위로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우들에게 뭐 신학적인 심오한 성경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뭔가 대단한 뜨거움을 주는 강사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면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끄러움들 그리고 고민들 그리고 제 자신이 때로는 조금 안쓰러워 보일 때 제 자신에게 토닥거리고 싶었을 때의 저의 기억들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혹 그래서 이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 생각할 때 아주 자랑질 아냐? 라고 하는 대목이 혹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꼭 자랑질만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본문은요, 저에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목회 초창기 때, 아주 목회 초기에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설교 노트가 그 당시에는 뭐 타이핑도 안 됐던, 타자기도 없었고 컴퓨터는 더더욱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손으로 써서 설교문을 작성했던 시절입니다. 요즘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복사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위에 거 떼다가 아래다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손으로 쓰면서 설교 준비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상상도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설교 노트를 보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뭐 생각나는 거 옆에다 이제 뭐 깨알같이 또 조그맣게 추가되는 거니까 기록을 해놓기도 하고 또 빼버려야 되는 부분은 시커멓게 지워서 없애기도 했던 그 원고가 지금도 설교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저에게 적용시켜서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때 저의 해석을 저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설교 본문이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누구나 큰 결정을 앞에 두고는 이런저런 마음이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 부르는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큰 갈등을 겪으시는데 그 갈등의 정도는 가히 마귀의 시험이라 할 만큼 대단한 레벨의 시험이었습니다. 톰과 제리 만화 영화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말풍선 두 개가 뿅 하고 뜨고 한쪽에는 날개 달린 천사가 다른 한쪽에는 삼지창을 들고 화살촉 같은 꼬리가 달린 마귀가 등장하여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장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톰과 제리의 생각 속에 마귀와 천사의 싸움은 상대방을 골리는 장난스러운 고민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선택의 고민은 가히 마귀의 시험이라 명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치열한 선택의 고민일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풀어갔더랬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몸매가 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새삼 그때 설교를 제가 다시 읽으면서 그때 했었던 나의 고민을 우리 후배들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 플러스 아니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고 내일의 말씀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이 첫 목회를 준비하셨던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자신과 맞대면하면서 40일 동안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날짜가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한 날짜를 다 채운 시간들 동안 금식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광야로 초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학생들이니까 교회에서는 이 설교할 때 마귀가 정말 나타났다고 제가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신학도들과 함께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목회를 앞둔 그 치열한 고민의 현장은 나와 마귀의 싸움이죠. 나와 마귀의 싸움이라고 칭해도 좋을 만큼 어마어마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결정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할 때 이 시험 속에 자신의 방향을 정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간 데가 광야이죠. 바울, 모세,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백성들, 엘리야 모두가 다 광야의 경험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굉장한 고민이 있는 자리가
광야일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광야 찾고 싶어도 못 찾죠.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 없는 곳 어디서 찾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민스러운 장이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광야 같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공간과 내가 속한 조직체가 아니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있을 때 그곳은 굉장한 광야이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광야의 정의가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광야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지리학적으로 거칠고 거주하기 부적당하여 경작지로 사용하기 힘든 넓은 지역, 이것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경작할 수 없는 넓은 지역, 즉 노력과 힘을 가해도 거기서 얻어낼 게 별로 없는 굉장히 손해보는 땅, 손해보는 장소, 손해보는 타임이죠. 성경의 숱한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손해보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하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 이런 글이 막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직업 선택 10계명, 거기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남들이 환영하지 않는 곳, 거기가 네 직업이 돼야 된다. 모두가 다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건 네 직업 아니다. 부모나 가족들이 말리는 곳이 거기가 네가 할 곳이다 라는 이런 유의 충고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 신학교라고 하는 이곳,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냉천동도 여러분이 자원하고 기뻐서 오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학창시절이라는 것이 정말 광야 같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친구들 돌아보면,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었고, 저는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미래 소망, 장래 희망, 목사,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학교 들어오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냥 쭉 왔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순종형이었던 캐릭터입니다. 근데 저랑 같이 동급생들 들어온 친구들 중에는 그렇지 않게 들어온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늘 고민하고 늘 힘들어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도 목회 나갔을 때 저는 교회 가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한 거죠. 왜?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교회 마당, 교회 공간,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 거, 이거 아주 편리한, 저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에요. 근데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목회 나가서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 뭐 교회 장소나 예배 장소나 집이나 똑같은 곳에 있고, 이런 친구들이 견딜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목회 나간 자리가 광야였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던 광야를 맞닥뜨리면서 선택해야 됐고 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학교가 혹여나 광야 같은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가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외로운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고독하다면 잘 된 겁니다. 왜?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 광야의 40일 동안을 머무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 수없이 나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생겼던 주요 나의 인생의 도전 3가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그 첫 번째를 사역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흔히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시험에 대해서 물질 시험이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를 잘 살펴본다면 저는 꼭 굳이 그것을 돈 문제, 빵 문제, 떡 문제, 돈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보기 십상인데, 저는 이 시험을 목회적 어프로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뭐냐면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제국의 통치 시절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고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딱 버티고 있었던 군림하던 그 시대, 당연히 힘이 없고 억눌린 민중들은 가장 큰 피해를 받고요. 그 민중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금쟁이 세리가 성경에 많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복음서를 본다면, 그때 이 세리, 매국노 그룹이었던 세리가 자주 등장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이름도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시대는 어려운 경제적인 난국의 시대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려면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목회해야 되지? 하는 고민을 당연히 공생의 목회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상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뭐냐 라는 파악에서부터 목회적 어프로치가 시작이 됩니다. 눌려 살고 없이 살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떡 줄까? 제가 대학 졸업 후에, 그 당시에는 선명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영어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명회에 들어가니까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났대요. 야, 정현수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문선명한테 갔대. 대학교 졸업하고 문선명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답니다. 선명회라고 하는 이름이 문선명이랑 비슷해서 생긴 해프닝인데, 그래서 월드비전에서도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요, 나중에 이름 개명한 거예요. 선명의 이름 버리고 월드비전으로 바꿨던 거죠. 자, 제가 그때 본부에 근무하다가 성남에 있는 성남사회복지관 FDP 매니저로 갔습니다. FDP는 Family Development Project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 당시 월드비전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복지, 어떤 구제 이 정도로 그 프로젝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구제로 보지 않고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패밀리 디벨롭먼트, 가정 개발 프로젝트 사업장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월드비전 일이 너무 재밌었고요,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 감신대 대학원 이런 건 꿈도 안 꿨던 시절이지만 대학원은 꿈도 못 꿨던 시절에 나는 그러면 중대대학원 이런 데, 그때 복지학과가 유명했던 곳이 거기니까 중앙대학교 뭐 복지대학원 이런 데 가서 아예 사회복지사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월드비전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성남에 가서 목회했던 사역했던 FDP 매니저로 갔던 지역은 성남의 은행 2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성남 은행 2동은 옛날에 별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왜 별나라냐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걸 보니까 아우 별나게도 살아, 아이고 별나라.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별나라가 됐고요. 산 너머 은행 1동이 있는데 거긴 달나라예요. 왜 달나라냐면 맨날 가짜도 줘, 아유 맨날 또 달래, 맨날 달래기만 해, 달나라. 그래서 달나라 이렇게 돼서 달나라 별나라가 있었어요. 저는 별나라에서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자금력이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가 약 30년도 40년 전에 600만 원이면은 굉장히 짭짤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뭐 어떤 개발 사업을 하냐면, 구제 사업이 아니라 개발 사업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애가 학비가 없어. 그러면 학비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엄마하고 상담합니다. 상담해서 아버지가 아직 건강해, 그래도 뭔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돈을 확 줘서 노점상할 수 있는 리어카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집에 어머니가 미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 집에 미싱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 벌이를 해서 학비를 대주는 거는 끊임없이 먹잇감을 주는 거지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월 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리아카를 사준 집을 이제 팔로우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3개월 정도 후에 찾아갑니다. 가니까 집 앞에 리아카 없어요.
아저씨 그때 사준 리어카 어떻게 됐어요? 아유 그냥 팔아먹었어요. 끝이에요. 미싱을 사줬어요. 미싱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부업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미싱이 또 없어요. 급해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 이름도 새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 이 고목나무 같은 이 지역에 새순이 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순교회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안 바뀌면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느껴졌고 한계에 봉착한 것이죠. 자,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가 목양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왜 우리가 신학을 합니까? 신학을 한다는 것은 보는 눈을 갖자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눈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이 사회 현상들 그리고 성도들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적용시키고 어떻게 그분들의 니즈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신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출판사를 선택해야 그 책이 좋은 책인지 안 좋은 책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정도의 눈은 생겼다는 겁니다. 출판사 잘 모른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목회하면서 특별 강사를 초청해서 모셔야 될 텐데 어떤 강사를 초청해야 될지를 고를 수 있는 선구안이 생기는 게 신학적 소양의 깊이죠. 꽝 잡는 게 메인 강사를 불러오지 말아야 된다. 전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강대상에 연예인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한때 뭐 서아무개 코미디언이 뭐 회개했다고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강사를 불러서 난리를 쳤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 일이라서 어쨌든 대단한 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선택하는 입맛 수준이 얄팍하고 달짝지근한 것만 선택한다든지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만 찾는 거라면 그 사람의 입맛은 초딩 입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굉장히 끔찍했던 음식들이 어른이 되면서 너무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제 자신도 놀래요. 어렸을 때 제일 먹기 싫은 게 팥이었습니다. 팥은 도대체 왜 먹는 이게 음식인지 이게 식품인지를 모를 정도로 너무 먹기 싫었고요. 파 다 골라내고 먹었고 마늘 이런 거는 정말 끔찍한 음식 중에 하나였죠. 요즘에 다 골라 먹습니다. 이거 양파 잘 먹고 마늘 잘 먹고 파 골라 먹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오히려 그걸 먹게 된 어른의 입맛이 바뀐 거죠. 찌라시 수준의 영상 몇 개 보고 목회하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영상 몇 개 보고 자신의 신학의 방향을 글로 정해버린 분도 있습니다. 이상한 유튜브를 옮겨서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니즈에 응답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냥 입맛에 달콤한 것만 들이먹이는 정말 못된 엄마가 될 겁니다.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는 애한테 계속 단 것만 먹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절대 안 주면서 애가 찾는 음식만 먹이다가는 걔는 죽는 겁니다. 백성들의 핍절한 상황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 해결책으로 먼저 응급 해결책으로 떠올린 단어 떡이죠. 로마의 착취들, 탐관오리들의 착취하는 사람들, 빈부의 극심한 격차들, 종교인들조차도 가난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군림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야,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요청, 니즈는 떡이구나 이거 라고 할 때 이 떡 생각을 하면서 고민했다가 치열한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면서 밥그릇에 떡이 없는 것만으로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결정한 결론이 첫 번째 시험의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 떡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풀어버릴까? 우리 동네에 어떤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 이쪽 동네 그 교회는요, 주일날 교인들이 그 교회 가기만 하면 교회에서 10,000원씩 줍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랬더니 알바도 주는데 교회 오는 거 기특하다고 그 교회는 예배만 보면 무조건 10,000원씩 준대요. 그래서 동네 노인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회가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답으로 자신의 목회관을 재정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익숙한 그 뒤에 따르는 구절이 첨가되어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떡과 말씀은 너무나 질적인 차이가 큽니다. 떡은 만져지는데 말씀 만져지지 않아요. 떡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말씀은 당장의 문제에 해결이 되질 않아요.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응급 처방의 목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말씀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귀와의 첫 번째 치열한 싸움의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회 나가면서 떡 문제 갖고 고민은 많이 안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떡이라는 것으로 상징되는 아주 표면적이고 아주 근시안적으로 볼 때 드러나는 그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목회 나갔을 때 그 문제가 먼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아, 이 교회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전화해서 뭔가 막 푸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어쨌든 여성 권사님이 그러셨으니까 당신이 전화해서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안 하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걸 파악했고 그 문제가 본인이 여러 번 일으켰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해결될 거라고 저한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내에게 싫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전화한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투정했을 때는 그분은 이해받고 싶은 거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니 당신이 한번 만나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라고 이제 충고를 했더니 제 아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간단한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이죠. 그분은 표면적인 문제는 그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알아달라는 것이었고 그분은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었고 어쨌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관심 가져주면 저절로 풀려질 문제였다는 거죠. 목회하다 보면 이건 아주 유치한 사례고 굉장히 복잡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떡을 들고 거기를 방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해결책이죠. 성도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빵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요리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이랑 좀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시험은 절하라는 시험입니다. 왜 절하라고 하나요? 한 번만 절하면 너의 꿈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제안합니다. 저는 이 시험을 사역자의 비전 시험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네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는 것이 마귀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제안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야망이고 그의 비전이 도전이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만 절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권위와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딜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중부원에서 감독을 역임하였습니다. 감리교 목사로 태어나서 감독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에게 영광이고 또 주어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권위와 영광 뒤편에는 늘 그 정비례로 추함이나 어두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독이 되자마자 욕먹는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어쨌든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존경받고 추앙받고 머리를 숙이는 그런 가운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가늠해 보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완장을 채워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줘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나옵니다. 그 완장을 차고 난 후에 어깨의 높이를 측정해 보면 그 사람의 그릇 크기가 나옵니다. 우쭐에서 한껏 뽕이 솟아있고 어깨가 쭉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완장까지가 끝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완장을 찬 어깨가 겸손하게 낮춰져 있고 낮아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도 괜찮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자랑 같아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감독 재임 기간 중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효성중앙 성도님들, 감독 당선되자마자 첫 인터뷰 때 교회에서 저를 감독으로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면 집에서 아버님 들어오실 때 사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가서 이사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앉아있는데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러진 않죠. 집에 오면 그냥 아빠예요. 아빠 왔어? 그럼 끝나는 거죠. 역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감독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 주일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실수로 감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독님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 중에 불러서 그 감독님이 뒤에서 끌어내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화를 내셨다고. 왜 감독을 목사라고 부르냐고 야단쳤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 교회에서까지 감독님으로 불리우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독 임기를 마친 이후에는 교회 문서를 포함해서 모든 곳에서 감독이라는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방문록에 기록할 때도 정현수 목사이지 정현수 감독이라고 기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감독 이임 이후에 연회 때 성찬 보좌할 때만 그렇게 입고 오라고 그래서 감독 가운을 입고 갔지 그 외에는 한 번도 클러치 셔츠나 보라색 가운을 착용하지 않았고 주일 예배 때도 흰색 가운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겁니다. 별건 아닌 거지만 어쨌든 이 감독이라는 직책이 주는 권위와 영광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학적인 소견으로만 보면 감독이라는 직임은 직분이 아니라 신분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감리교의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안양에서 천막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을 협동 목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협동 목사가 뭔지 모르시죠? 협동 목사는 감리교의 정회원 목사가 되지 않은 목사를 협동 목사라고 부르는데요. 협동 목사는 그 시절 아버님 목회하던 시절에는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회원들한테는 무조건 무시당하는 그런 회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서러웠을 우리 아버님의 목회. 아들이 감독된 것을 선물로 드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적이죠.
아버님 먼저 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보셔서 어머니께는 한번 웃음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학생 여러분, 우리 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핵심 내용 중에는 권위와 영광도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권위도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임이 영광스러웠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일은 아니 됩니다. 적어도 마귀에게 절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타협함으로 얻어지는 권위와 영광이라면 그것은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것입니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그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이 권위가 생겼다. 마귀와 타협하지 않고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 굉장히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저의 목회의 베이스로 두고 목회를 꿈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씀이 뭐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앙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본인이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급이시지만 동급으로 본인 스스로를 여기지 않고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잖아요. 저희 목회를 그래서 정리해서 저는 나의 목회를 성육신 목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는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의 목회의 소박한 비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비전의 탄생의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 판자촌에서 그 판자촌의 주민들 정말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거기 이제 분들이 눈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은 서울 송파 쪽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2호선을 돌면서 지하철에서 하모니카로 찬송가를 부시고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이었고 여성분들은 송파 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나가서 파출부로 돈을 버는 분이었고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그 당시 분당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분당 아파트 노가다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버시던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80년대 신학이 그랬지만 80년대 신학을 배웠던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들과 같이 되는 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동기들은 농촌에 가서는 농민들과 같은 농복을 입고 농사 짓는 동기들이 많았고요. 또 산업 현장에 나가서 그 당시 뭐 위장 취업일 수도 있죠. 노동자로 취업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노동자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야학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게 해서 어떤 인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일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여러 다양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룬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신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목회자들의 비전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비전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신을 권위를 높이는 게 목회의 비전을 삼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을 굉장한 치욕으로 여기고 굉장히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굉장한 자신의 컴플렉스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동등됨을 대접하는 그냥 민간인과 동등되는 대접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같이 밥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목사님 특별 대접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는 예수님, 왜 그 목회를 본받는 우리들이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는 왜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가? 제가 오늘 목회 세미나에 갔습니다. 우리 연회에서 하는 연간 목회 계획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물론 감리교 목사님이 아니셔서 다행이지만 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자신은 교인들이랑 절대 밥을 같이 안 먹는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마세요 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래서 교인들이 맘먹는다예요. 맘먹는다를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인들랑 같이 밥을 안 먹는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고 그 사람 집회가 저녁 때 3일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우리 부목사들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다 나와. 3일 동안 세미나 하지 않고 속초에서 잘 놀다가 왔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먹고 세리 집에 들어가서 먹은 예수님은 사입입니까? 이단입니까? 오늘날 목회를 그렇게 해석하고 하는 분들이 목회를 또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게 더 슬픈 현실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당회를 5분 만에 끝내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집회 가는 데마다 그것을 자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반대가 없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목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카리스마 목회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교인들을 압도하는 목사님. 정말 부러운 목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 본받지는 않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위 먹히는 목회의 도용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부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응답하시면서 미리 결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면 늦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거부 반응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언젠가 여러분이 그 나이에 도달했을 때 분명히 느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굉장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감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 또는 총장님 아마 충분히 느끼시는 공감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잃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결정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결정해 놓고 나중에 그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해 놓지 않은 채로 그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잘 선택하실 거고 훨씬 더 가볍게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성남에서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가 세팅이 됐기 때문에 판자촌의 주민들, 내가 볼 때 너무 무식했던 그분들, 너무 가난했던 그분들을 절대로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처럼 그분들 보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젊은 날 첫 목회 때의 결심들이 지금의 또 저를 만들어가는 일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와서 제안합니다. 딱 한 번만 절해. 그러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딱 한 번만 절하면, 딱 한 번만 그 일에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그 타협의 악수에 손을 잡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좀 과격한 얘기인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목사라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확신이 들면 나 목회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냥 집어삼키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젯밤에 꿈에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내일 여기 헌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인들 신방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집 이번에 그 봉헌 안 하면
큰 시험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 얼마든지 정말 카리스마 넘치게, 정말 휘어잡으면서 권위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이,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나오는다는 힘. 오히려 물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도 극과 극은 통하는 것처럼 이 모습과 저 모습이 너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망설임을 기억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즉석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잠시 머뭇거리는 그 글을 쓰던 그 시간, 전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시간, 생각의 그 멈춤의 시간, 분명히 그분의 권위와 분명히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바로 판결을 내버리고 게임 끝낼 수 있겠지만, 그 머뭇거렸던 그분의 사랑, 그 머뭇거림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한 번만 무릎 꿇으면 여러분 아마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의 비전을 갖고 있을 겁니다. 난 큰 교회 목사할 거야, 난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난 이런 멋있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타협할 일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수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딱 한 번만 절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딱 한 번의 절이 결국은 목회를 망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다 대답의 결론은 뭘까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거기에 절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것과 타협하면, 권위를 얻기 위해, 영광을 얻기 위해 타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사역자의 능력 시험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뭔가 스펙을 더 많이 쌓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질, 능력, 저도 부목사님을 뽑을 때 그런 자질, 달란트, 여러 재능들이 많은 목사님이 지원한다면 아마 눈이 솔깃해지고 그분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광야 시험의 세 번째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 내려봐라.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라고 할 것이고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자, 속된 말로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딱 한 번 뛰어내렸는데 살았다. 그럼 게임 오버입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 다 그 교회 교인 됩니다. 예수님 뭐 구질구질하게 뭐 삭개오네 집에 쫓아다니고 말이죠. 문둥이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리저리 조리돌림 당하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일 절대 없습니다. 바로 끝입니다. 하루 만에 전도 끝, 평정이 되는 것이죠. 한때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가서 소위 쓰러뜨리는 방법을 배워와서 써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신령한 능력으로 그렇게 쓰러뜨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배워서 쓴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배워서 되나 그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배워서도 되나? 배워서 온 분들이 있었고요. 배워서 정말 쓰러뜨렸었어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봐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전 도시에서만 살아서 무슨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나무 이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을에 농촌을 가면 다 알아맞춥니다.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고, 사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복숭아 열렸으면 복숭아나무입니다. 다 알아맞출 수 있습니다. 왜? 열매를 보니까. 그렇게 쓰러뜨린 목사님들, 그런 재주를 배웠던 반짝했던 목사님들, 제대로 정말 세상 말로 생쇼를 하셨던 목사님들 중에 열매가 좋은 목사님들 정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자주 써먹고 즐겨 쓰는 메뉴가 뭡니까? 그런 유에 보여주기 한 방입니다. 딱 한 방이면 다 끝나버립니다.
실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입단속 시켰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도 얘기하지 마. 왜? 목회는 그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쓰셨을까? 죽은 사람 살려내면 야 널리 가서 모든 사람에게 너 다 광을 내라. 다 올 거야. 그럼. 왜 그걸 조심시켰을까? 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느릿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목회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한 방은 때로는 스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한 방은 때로는 학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는 한 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어렴풋하게 알고 삽니다. 하루하루 채우는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관계, 그 성실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목회가 조금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한 방 날려보겠다는 욕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시무시한 범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끝나는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컴백한 마귀로 정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난 마귀는 계속 컴백의 타이밍을 노립니다. 그리고 컴백의 무대로 여러분을 선정하려고 할 겁니다. 과하게 표하자면 마귀는 자신의 컴백 무대에 가장 적합한 곳을 대한민국으로 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을 가장 컴백의 주요 무대로 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지금 가장 잘 먹히고 있는 때가 이때이고 그 세 가지 시험에 가장 잘 통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존경했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올고 드셨고 학문적으로는 예리하셨고 불의함에 굽힘이 없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간혹 일부 그런 분들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에 많은 실망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컴백한 마귀가 나도 삼키려고 오고 있구나.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마귀는 계속 컴백 시도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목회의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원호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양의 준비의 이 대학원 생활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치열하게 같이 고민해가며 여러분 목회의 관을 세우고 미래를 정하는 소중한 기회가 이번 학기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 가지 시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왔었고 지금도 세 가지 시험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원우들도 곧 이런 시험을 만날 터인데 오늘 들은 말씀이 언젠가 만날 그 시험,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